역대하 23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시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왕관을 씌우며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쿠데타. 지금 현재 왕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7년을 다스렸죠. 물론 아달랴가 그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불법이었죠. 그냥 다윗 왕조가 아니잖아요. 여자가 다윗 왕조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 왕 가문이 없다. 그리고 다윗 왕 가문 중에 누가 그러면 이제 최고 왕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다. 자기가 며느리니까.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왕의 가장 친족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당연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 명 요아스를 살려놓은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때 나이가 요아스 나이 7살인 거죠. 제7년 그러니까 7살 됐습니다. 그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때 요아스를 왕으로 내세웁니다. 왕으로 내세우기 좀 친밀하게 좀 우리나라 이런 그 사극본 그런 게 있죠. 연판장 그런 거 돌리고 또 몇 사람 또 언약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특히 레이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세운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레인이 돌아가면서 성전을 좀 하게 했죠. 근데 비번인 사람들도 너희 나가지 마라.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라 해가지고 마침 들어온 사람하고 비번인 싹 모아가지고 레인 중심의 그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소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아달랴가 전혀 방비하지 못하는 때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그 다음 반응이죠. 12절 이하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달랴 입장엔 당연히 반역이죠. 예. 계속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예루살렘에 그 12문이 있거든요. 12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말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문이 있나 봐요. 양이 다니는 문도 있습니다. 양문. 또 쓰레기 버리는 문도 있고요. 각각 문이 있는데 또 뭐 다메섹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다메섹 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말문. 말문이라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성전에서부터 왕궁으로 가는 그런 그 중간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아달랴가 뜻밖의 그냥 갑자기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여호야다가 치밀하게 전체를 다 한 거죠. 모르죠. 이번 문재인 정부 전에 기무사가 좀 더 치밀했다면 지금 어떤 세상이 됐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참 특히 군대를 동원한 그런 쿠데타는 대단한 거죠. 여기 어쨌든지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해서 일단 성공한 게 보여집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자, 16절은 줄을 그으세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자. 이게 누구의 모토입니까? 이게 여호야다의 정책 모토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자. 각각 그 모든 그 정치를 주도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그 정치표가 있잖아요. 표를 주고 그 표를 따라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야다의 말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자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한 말이 되냐 그러면 앞서서 아달랴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여기 여호와의 백성이 되자 그러고 바알 신당의 제사장을 죽이거든요. 그러면 아달랴 때 남유다가 어떤 나라가 된 거죠? 그렇죠.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럼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언제부터 됐을까요?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 상당히 오랜 기간 됐을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되도록 사실은 망가지도록 아달랴를 허용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인 거죠. 상당히 그런 시간이 좀 오래 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드디어 끝장내고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자 하고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 대신에 크게 아마 바알 산당이 전 세워졌다고 봅니다. 크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러면 아달랴 시대에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이 맏단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때 죽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죽임 당하고 종교 지도자가 죽임 당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바알의 나라였던 나라를 누구의 나라로? 여호와의 나라로 바꾸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바알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모토를 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에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자,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19절에 여호와의 전에 여러 문이라는 게 보일까요? 혹시나 성전이라는 건물이 하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으로 그 성전과 바깥 문이 있고요. 그 사이에 마당이 있어요. 가장 바깥으로 있는 마당은 여인의 뜰 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뜰로 이방인 뜰로 들어오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문이 여러 개가 있고 들어오면 근데요. 그 여인의 뜰 이방인 뜰에서는요. 성전으로 가는 문은 한 개밖에 없어요. 이제 이것을 이해하셔야 나중에 시편이 보여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인의 뜰 이방인 뜰에서 성전 그러니까 번제단을 뚫러 가는 문을 가리켜서 의의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편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 여호와께 경배하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의 문은 성전에 있는 바깥 마당에서 번제단을 뚫러 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문이 한 개예요. 자,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게 바로 성전 구조예요. 나중에 성전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쿠데타가 얼만큼 치밀하게 진행되었던지 21절 보니까 쿠데타가 제 사람들이 일어난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성중이 평온했다. 그냥 별로 큰 무리 없이 전체가 반발 없이 전체가 다 마무리되어 버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4장에서 요아스의 드디어 왕의 7살 왕인데 그 다음에 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요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었답니다. 자, 어머니 이름을 한결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나이가 7살 때 왕이 됐는데 40년간이에요. 그러면 47살이죠. 47살 때 죽었으니까 별로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7살 때는 누가 실권을 잡고 있었을까요? 국가 실권을. 여호야다겠죠. 그럼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저는 왕 외에 실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비아라고 하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요, 이 다음에 이제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자, 좀 더 좀 볼게요.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맨 처음에 잘했던 것은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나라를 누가 다스린 거예요? 여호야다가 한 거예요. 지금 처음에. 근데 요아스가 그 이후에 한 가지는 조금 좀 뭐 자기 나름의 일을 하나 해보는 게 있어요. 그게 성전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4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성전을 좀 보수하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리하고 리모델링 좀 하자. 좀 많이 좀 훼손이 된 모양입니다. 했는데 돈이 빨리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돈을 빨리 안 거뒀을까요? 빨리 안 냈을까요?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적극적으로 좀 해라 하는 명령을 그 다음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보죠. 6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시대에 성전에서 그
보관돼 있던 모든 보물이라든지 또는 성전에 있던 어떤 좋은 그 건축 재료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바알 신전 세우는데 아마 빼가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서 다 가져가가지고 성전이 좀 엉망이 된 거죠. 엉망이 돼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바꾸자고 합니다. 그래서 8절 부분이 이게 이제 신약 성경까지 계속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8절만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거기 한 궤 있죠. 궤 줄 긋고, 이번 그 개역 개정판에는 한 궤라고 했고요. 이전 그 개역 한글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연보궤라고 해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안 쓰는 표현 가운데 연보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조금 좀 익숙한 분들 있죠.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 다 지금 좀 익숙한 그 표현이죠, 우리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연보 그러면 신약 성경의 연보 뭐지? 헌금한다는 소린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또 연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어요. 연보라는 개념은 이걸 보고 연보라고 하는데, 이건 특별 목적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 중에 그게 있죠. 일반 재정이 있고 특별 목적 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어떤 분이 자기가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은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고 바치면 그 특별 목적 헌금이죠. 어떤 분은 구제만을 위해 쓴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리켜서 특별 목적 헌금, 연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보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요아스 왕 때니까 구약 때죠. 구약되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 때 혹시 연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쵸. 두렙돈, 과부가 두렙돈 바치고 부자들이 바쳤던 성전에 있었던 그 연보 있었죠. 그러면 그 예수님 때 연보는 무슨 특별 목적 헌금일까요? 그쵸. 그 당시 헤롯 성전 건축.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거 연보가 뭐가 되냐 그러면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에게 예루살렘을 교회를 좀 돕자 해가지고 모으는 걸 가르쳐서 연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특별 목적 헌금이죠. 구제 헌금. 그래서 이런 식의 헌금을 가리켜서 이제 연보라고 하는데, 연보의 시작이 여기 지금 방금 있었던 8절에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가 뭐죠? 모세가 정한 세가. 그동안 이거 잘 안, 11조약에보다는요, 이건 인두세일 겁니다. 한 사람당 자기 나름의 그 종교세를 바치라고 한 게 있거든요. 그 반세겔인가 바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걸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이거 뭐 하겠다? 성전 수리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자, 헌금을 바칠 때 성경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가장 모범적인 헌금을 항상 말을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자원하여, 또 하나는 기뻐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우리 스스로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여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도 기뻐하여 드렸다 하는 표현으로 이 헌금이 정당했다.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1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전 모양대로. 그러면 이 아달랴하고 그 두 아들 때 성전이 어떻게 지금 엉망되고 있는가 좀 짐작이 좀 되죠.
상당히 오랫동안 헌금해가지고 겨우 이전 모양대로, 더 좋게 한 거 아니고 이전 모양대로 좀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여기까지가요 요아스가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 누가 잘한 거죠 그러면? 그리고 잘한 거라고는 성전 보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했다면 하나님께 제사 정말 잘 드려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때문에 제사 잘 드리는 것은 했다는 거 같잖아요. 그죠? 또 하나 뭘 해야 될까요? 성경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여호야다나 또는 이 요아스나 뭘 안 한 거죠? 성경 교육은 전혀 안 한 거예요. 율법 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제사만 다시 복원한 거죠. 바알한테 바쳤던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로 복원하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하고서 여호야다 그만 죽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오래 살긴 오래 사셨어요. 그죠? 계속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죽을 때 정도에 아마도 그 여호야다는 원래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면 다윗 가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 가문의 어떻게 보면 사위 정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무리들이 특히 요아스 왕이 예의를 갖췄냐 그러면 다윗 가문의 한 사람으로 예의를 갖춰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무덤은 어디에? 여쭙고 왕들의 무덤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권위를 해준 거죠. 예우를 해줬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인이 돌아가시면 국가의 그 뭐예요 장례에 대한 조금 그 격이 좀 다르죠. 최고 격이 뭔가요 우리나라에? 국장입니까? 국장입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혹시나 뭐 여기 도지사께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만 순직하시면 근무하시다 순직하시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 도장이라 그럽니까? 아, 도장. 이제 이런 식의 있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국장의 예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최고의 국장의 예우를 받고 쉽게 더 자세히 말한다면 현충원 최고급 자리에 묻힌 그런 분이 된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이 뭘까요? 아세라 목상 그 다음 또 하나 우상 있죠. 그 우상이 바알이에요. 아세라하고 바알을 항상 함께 붙어 다녀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동안 이 관료들이 여호야다 살았을 때 뭐 한 거예요? 누구 섬기는 걸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걸로 했는데 근데 이 관료들 마음속에는 누구 섬길 때 더 좋았다? 그래서 왕이 죽자마자 이랬고요. 자, 이럴 때 왕을 지도해 줄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저는 엄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관료들을 왕과 만날 수 있게 중간에 해줬던 사람, 나라 정책의 기조를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자 하는 기조를 버리고 우리가 바알의 백성이 되자 하는 기조로 바꿀 수 있도록 저는 최고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이 어머니일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자, 그러자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몇 명인지 성경에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여호와스 왕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여호야다의 아들이란 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 여호와의 전 뜰 안이란 곳이 어딜까요? 아니요, 여기는요 안에 번제단 뜰을 말한 겁니다. 나중에 신약 예수님이 이걸 말하거든요. 아니 이방인의 뜰도 아니고 제사장을 어디서 죽여버렸냐 그러면 번제단 뜰에서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원래요 죽일 사람도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 그러면 번제단 뜰에서 끄집어내서 나가서 죽이도록 돼 있지 거기서 죽이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단불을 잡으면 제단불 잡으면서 끌어내서 죽일 수는 있어요. 죽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요압이었어요. 요압. 그 다윗 왕 때 요압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도니아 반역이 있어서 아도니아가 먼저 죽임 당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삭탈 관직 당하고 그러니까 요압이 광야에서 집 짓고 혼자 유배 생활 뭐 비슷하게 하고 있다가 자기도 죽을까봐 싶어서 얼른 성전과 제단불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분하야 보고 그 사람 끌어내라. 그 죄인이다. 끌어내가지고는 끌어내서 칼로 쳐 죽였어요. 거기서 죽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법이에요. 근데 세상에 요아스는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이 더더욱 거기서 죽은 거죠. 제사장인데. 자, 이럴 때 조금 좀 보죠.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기 신원하여 주옵소서가 뭐죠?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는 말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자, 자기가 죽으면서요 하나님께 저 억울합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했던 성경에 두 분이 있다면요. 여기 방금 한 분 나왔고 또 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분이 아벨이었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뜰 사이에서 죽임 당했던 바라가의 아들, 이 바라크 야후가 여호야다 같거든요. 그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바리새인 너희한테 다 돌려줄 거다.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두 사람을 언급해요. 근데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지금 소리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또 여기도 이 사람은 정식 죽으시면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한단 말이죠. 근데 한 분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죠. 스테반은 원수 갚아달라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 땅에 그런 분들 외에도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 순교자들은 자기 억울하게 죽은 것을 죽고 난 다음에 기억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계시록 몇 장? 계시록에 5번째 뜰 때 보면 제단 앞에 순교자의 영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억울하게 죽은 걸 언제 신원하여 주실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간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분이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런 것까지 다 해결되어야 우리가 그런 원한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아스 군대가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죠. 수비하는 군대가 좀 더 유리한가요? 공격하는 군대가 유리한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수비하고 숫자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도리어 거꾸로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신 거였다?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25절에요. 아까 그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 있었죠. 앞서서. 근데 여호야다 아들 한 명만 죽은 게 아닌 것 같죠.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한 분 대표고 여호야다의 아들들 여러 명 다 죽여버린 모양이에요. 나라를 뭘로 바꾸면서? 바알의 나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나라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여러 명 죽임 당한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함 여인 시므렛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이걸 또 왜 써놨냐 그러면요, 죽임 당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죽임 당했다? 암몬 여인의 아들, 모함 여인의 아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필 죽임당 누구한테 죽임당했다? 그러니까 여기 글을 보면 얼마나 이 요아스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마음을 담았는지가 보여요. 이 사람 진짜 죽임당, 이렇게 죽임당했다. 일부러 누구 이스라엘 민족이면 충분히 공감되게 막 그렇게 지금 글을 써놓은 거죠. 계속입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상의 내용은 열왕기 주석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이에요. 정사에 기록된 내용이란 거죠. 상당히 조금 좀 요아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죠?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밀어냈고 여호야다 아들들을 죽였다. 더구나 성전에서 이렇게 모독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들 때문에 아주 좀 굉장히 안 좋은 마지막 이야기로 남겨놨습니다. 자, 오늘 여기 여호야다와 요아스 얘기를 보셨습니다. 요아스가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 옆에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죠? 처음엔 누가 함께 하니까? 여호야다. 그리고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방백들, 여기 이제 표현은 방백들이죠. 그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죠. 자기 줏대가 없이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시위에 동참한다고 할까? 요즘 보면 이제 대선을 앞으로 1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 전에 지금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데가 어딜까요? 내가 가면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 사람들한테 인지도 있게 후보가 좀 될 만한 그런 당이 있다면. 근데 민주당은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저는 한나라당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한나라당에 가고 싶어서 좀 열심히신 여자분들이 막 나오더라고. 바르게 있다 그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씨께서 이제 불러드린 사람이 있었죠. 그 여자분 그 변호사. 그래가지고 조금 좀 아주 강하게 글을 썼더만요. 문재인을 뭐 탄핵해야 한다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파면해야 한다. 하여튼 그런 제목의 글을 써가지고 다시 한번 이슈화 되어지고 이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드러내는 거죠? 나를 후보로 뽑아달라.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읽기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편에 붙어서 자기가 나가고 싶으니까. 요아스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내가 누구랑 함께하고 있지 하는 게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 수 없이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랑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 때 달라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바르게 달라지게 만드는 사람인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에다 같이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주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요아스를 갖다가 못되게 만들었던 방백 같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또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아스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아달랴의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쿠데타가 잘 성공해서 요아스의 시대가 열렸고 40년의 시대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시대가 진행되었어도 맨 처음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한 여호와의 백성이 되자는 이야기가 중간에 여호와의 죽음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라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게 요아스의 시대인 것을 봅니다. 요아스 곁에 누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요아스의 행적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가 싶어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누구랑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점점 영향력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인생에 없도록 주님, 우리를 선한 손에 도우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